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도전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닮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평생 사랑하고 싶고 그리고 닮고 싶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성품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인격을 가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해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그분을 본받아서 살아간다면 우리 삶은 소망과 기쁨 그리고 아름답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인가? 오늘 이 질문에 대한 정직한 대답을 얻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기서 담당하고에 해당하는 이 원어의 뜻은요, 짐을 지다, 견디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철저하게 자기 희생을 강요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할 태도는 믿음이 약한 자들의 짐을 함께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의 삶을 함께 견디어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약한 자의 삶을 견디어주고 약한 자의 짐을 함께 지고 살아가는 일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도리어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오셨고 믿음의 본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사역하는 기쁨의 교회는요, 경기도 광주 곤지암에 위치한 아주 작은 시골 교회입니다. 많이 외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자꾸 이렇게 전화를 하셔서요, 목사님 아무래도 길을 잘못 들어선 것 같아요. 여기가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전화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런 곳에 교회가 있을까 싶을 때까지 계속 오셔야 돼요. 그리고요, 그 내비게이션 여인의 말을 끝까지 신뢰하세요. 그러면 실패하지 않으실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처음 이 기쁨의 교회에요, 담임 목사 제안을 받고요,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런데 방문하자마자요, 제 마음이 너무 힘이 든 거예요. 환경과 여건이 너무나 열악했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이름은요, 기쁨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전혀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외진 곳에 있는 작은 농촌교회고요, 그마저도 너무 허름한 건물이었어요. 성도님들도 몇 분 계시지 않았는데 그 중에 몇 분은 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셨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여지는 그 모든 상황과 여건들이 도저히 저를 사역을 기쁘게 감당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처음 방문했을 때 딱 들었던 마음이 여기는 내가 사역할 곳이 아니다. 이 마음이 제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쁨의 교회의 그 현재의 상황과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이 스토리를 들으면 들을수록요, 제 마음에 자꾸 거리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곳이 정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겠구나. 기쁨의 교회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할수록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그려지면서요, 아, 이분들이 예수님이 그토록 주목하셨던 성경의 예수님의 친구들이겠구나, 이런 마음들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제 마음 가운데요, 어떠한 마음이 드냐면요, 내가 원했던 환경이나 내가 원했던 교회는 중요하지가 않구나. 이제 그분들의 믿음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주님 안에서 회복시키는 것이 나의 사명이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요, 이젠 정말로 기쁨이 충만해졌는데요, 그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요, 믿음의 결단을 하고 기쁨의 교회를 담임하게 되었고요, 지금까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의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요,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무엇을 좀 더 가져야 할까, 무엇을 더 누려야 할까, 이런 것에 열심내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본받아서 연약한 이웃들의 영혼을 복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면서 살아가시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란 인내와 위로로 소망을 가지는 삶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에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때때로 우리는요, 힘든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꼭 우리를 향해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참 답답하죠. 그리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지체하신다 느껴질 때 절대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인내함으로 소망 중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인내해야지, 참고 견뎌야지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내 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내와 위로의 근원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도 인내하고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위해 인내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분의 온전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안양교회에서 아까 전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아기학교, 영화부, 더웨이 이런 것들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담임 목사 안수를 받기 1년 전에 제 몸이 막 아파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몸이 약해지니까요, 마음이 약해져요. 그리고 굉장히 의기소침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역들이 다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아무래도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더 이상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사역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목사님께서요, 저는 그래 좀 쉬고 나중에 생각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황전도사 안수받기 전에 연단하시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의지하면서 참으면서 그렇게 사역 이어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힘든 시기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시간으로 한번 바꿔봐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저에게 너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기 그 1년의 시간은요, 내가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저의 무능력함을 철저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1년 동안 더욱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었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년간 그 연단과 인내의 시간을 지나고 난 후에 감사하게도 저는 건강을 회복하였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요, 목사 안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 교회의 담임자가 되어서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안수 받을 때요, 제일 걱정하셨던 게요, 결혼 못하면 어떡하니? 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배우자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정말 배우자도 인내하고 소망 중에 기다렸더니 좋은 분 만나게 해주셨고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얼마 전에는 귀한 자녀까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론 여전히 이 목회의 여정 가운데요, 많은 어려움들이 제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저에게 소망을 품게 하는 그 하나님의 위로는 뭐냐면요, 이 인내의 순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멈추어진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시간을 보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당신의 기쁘고 선하신 뜻을 따라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의 시간은요, 우리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때로는 그게 가정의 문제일 수도,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교회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도 인내하신, 그리고 산 소망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 한 분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여정은 쭉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시간이 우리를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시며 경험하며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란 뜻을 같이 하는 삶입니다.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교회에는요, 참 다양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경험도 다르고요, 생각도 다르고요, 살아가시는 이 형태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교회가 은혜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닮아가고픈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뜻을 하나로 모으기 때문입니다.
저는 안양교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영아부와 아기학교 그리고 유치부 등을 담당했는데요.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로 시작했던 이 아기학교 일기가 올해 19기를 맞이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담당했던 그 아기들은요, 아마 초등학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때 처음 아기학교 반 이름을 지을 때요, 우리 아기들이요 정말 예수님 안에서 잘 자라기를, 그리고 풍성한 열매 맺는 나무처럼 자라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반 이름을요, 씨앗반, 열매반, 줄기반, 가지반 이렇게 나무를 형상화해서 지었거든요. 그런데 10년이 다 되어가도록 이렇게 열매 맺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참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기학교뿐만이 아닙니다. 안양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이렇게 오래도록 지속되어질 수 있고 열매 맺어서 큰 숲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은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나 생명 살림의 뜻을 같이 품고 나아갔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요,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을 이루어드릴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영광 받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최고의 안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고 그분을 일평생 본받아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소망과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모인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인내로 소망을 가지며 같은 품을 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